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 이 기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우리가 그저 신비한 기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적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적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니까 그 기적 자체를 신비하게만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접근하면 안 되고 이 기적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적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기적이 없어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얼마든지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들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의 기록으로 끝이 난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계시로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시로서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기적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들이 다 성경에 기록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게 성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적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계시받았어, 그런 사람들 혹시 주위에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경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지는 일은 결코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계시받았어, 이런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 계시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계시받고 저기도 계시받고 막 이제 성경을 많이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완전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면 뭘 찾아보면 돼요?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꿈에서 누가 영감이 나타났다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게 뭐냐면요. 결코 계시를 다시 받는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는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가?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러한 계시는 없지만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바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있다고 다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시고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적을 행하시죠. 여기 보면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열병을 낫게 하시고 또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이런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자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이 기적을 오늘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안수하여 일일이 고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에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에 놀랬다고요? 그 말씀의 권세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 그거예요.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 그 말씀이 왜 권세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왜 권세가 있겠어요? 사람의 말이면 권세가 없죠. 근데 권세가 있는 이유는 그 뭐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란 거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는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의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이 뭘 나타낸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일들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기적을 쫓아다니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그 잠깐 섰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전도지 비슷한 걸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찬양 대회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쫓아다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천국을 알라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천국을, 그 현실을, 내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다는 그 현실을 알라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야,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으니 그러니 너희들 기적을 따라다녀라.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는가? 신비한 일을 어디서 행하는가? 그거 따라다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오해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다 못 쫓아다니기 좋아해요? 어디에서 신비한 일이 있는가?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병 고침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 보고 따라다니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현실은 과연 어떤 걸까요? 자,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의 33절을 보면은요, 33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여기 보니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건 이제 감탄사입니다. 이제 놀란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당신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러 오신 건지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시다.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귀신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여기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귀신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귀신과는 다른 존재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된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귀신이 된다 그러죠? 그러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아직 이 생에 남아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이 뭘까요? 귀신은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 사단은 알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럽고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 자잘구리한 그 영들,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귀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봤다 그러면 그 누가 죽어서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뭐예요? 악한 영들의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귀신은 일단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여기 알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도 귀신은 알아요. 그리고 귀신은요, 놀랍게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믿는다니까요? 귀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귀신에게는 왜 구원이 없을까요? 왜 생명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귀신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관이 없어요. 귀신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진짜 귀신의 정체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관이 없는 모든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성경이 놀랍게 말씀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사단은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가 그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요, 그거는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물어보면요, 과학자들도요, 하나님 안돼요. 안다 그래요? 하나님 있는 거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 뭐와 같아요? 귀신들이 믿는 수준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귀신들이 믿는 믿음과.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와? 그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그 믿음은 어느 수준의 믿음이에요? 귀신이 믿는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아 그런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에게 없으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귀신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본문 35절 볼까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넘어뜨리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뜨려면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은 그러나 그 사람은 상했다 안 상했다?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누구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의 말씀을 귀신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의 권세인데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즉각적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떠나갔어요. 분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은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해할 수 없고 귀신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고 여긴 넘어뜨렸네요. 근데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바로 그 사건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마태는 이제 마태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자, 여기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의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대목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나라였다고요. 그 사단의 권세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믿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생명의 나라로 옮긴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천국의 현실이 뭐냐 하면 또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보면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가셔서 이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지도 못하는, 이유도 모르는 그런 열이 펄펄 끓는 그런 병에 이 장모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열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이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도 보면 누가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여기 보면은 붙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붙들렸다. 병이 장모를 붙들었대요. 또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시는데 열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병을 또 꾸짖으셨대요. 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혼내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또 병이 떠났다. 물론 그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병이 떠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마치 이 열병을 살아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는 그래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누가는 지금 이런 일들을 영적인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모가 이제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죄에서 자유케 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 자유의 모습을 그 열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고침을 받자마자 뭘 해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수종을 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고 악한 사단에 사로잡힌 인간의 어떤 비참함과 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임한 천국의 현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40절부터 41절 우리 여기 함께 읽어보죠. 자, 40절, 4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해질적에 각생 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참 예수님이요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세요. 그죠?
지금 아침에 회당에서도 고치시고 또 회당에 나오셔서 시몬 장모의 집에 가서도 고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요. 안식일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니까요. 그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병자들이요. 예수님께 다 이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녁에. 왜냐면은 그 유대 시간으로는 저녁부터 하루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각생병으로 앓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병자들이 막 몰려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면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고쳐버리겠어요. 여기 모인 모든 병인 낫거라.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지혜가 없으신지 말이죠. 일일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요.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전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를 옮기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병자들의 그 연약함,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짊어지신다고요? 전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러 오셨다. 그걸 나타내시려고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시고 손을 대심으로 고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이런 행동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죠?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행동도.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이게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예언이. 여러분, 우리는요, 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전부 다 성한 것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적으로요, 아담 안에서 다 병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요, 뭐예요? 다 귀신 들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귀신 들린 거예요. 다 병자인 거예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한 것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연약함을 다 지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이 일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그 대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속의 진리를. 그러니까 장모의 열병이 낫대. 우리도 오늘날 그런 기적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기적을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적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저주받은 그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 대속의 진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장모의 열병 난 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또 소리를 지릅니다.
이 귀신들이 이제 아까 많이 몰려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막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전부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여기서도 보면은 재밌는 것은 그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입을 왜 막으셨을까요? 전도되고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소리 지르면, 전도되고 좋지 않아요? 근데 왜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죠? 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요,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은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듣게 되었다면 갖게 되는 그 오해를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어떤 오해요? 예수님은 그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그리스도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전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럼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병 고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된다. 그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된다. 그 수준으로. 그래서 귀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가 없다고요? 그 그리스도에게는,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증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빠지면요, 그 그리스도는 세상 수준의 그리스도예요. 세상 수준의 그리스도. 그저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 병 고치는 그리스도, 성공하게 하는 그리스도, 세상의 종교 수준과 똑같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믿으면 뭐만 빼면 돼요? 뭐만 빼면 그렇게 돼요? 십자가만 빼면. 그런데 그걸 좋아해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해요. 그냥 부담이 없거든요. 그저 가면 위로받고, 가면 성공 얘기해주고, 잘 된다고 얘기. 그죠? 십자가가 빠지면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 수준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철학이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어버려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막 열심히 믿고 찾고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도요, 십자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믿는 신앙은 세상 수준이고 종교 수준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도덕. 그거 갖고는 구원 없어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 44절까지 우리 또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곳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드디어 여기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날이 밝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아마 기도하러 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를 이제 떠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떠나지 말고 여기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내어쫓고 장모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지금 고치셨는데 그 모든 일이 그러니까 지금 뭐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뭐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 뭐라 그랬어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 내쫓으셨잖아요. 아니 병 낫게 하셨잖아요. 그런 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냥 기적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열심히 너희에게 전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건 거예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저주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어디에서 왔는가? 물론 죄에서 왔죠.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그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골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 인간의 저주, 어디서부터 그것들이 시작됐는가 할 때 그 모든 것들의 그 근거,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인간이 반역하고 배신한 게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 반역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권세가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뭐가 깨져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뭐가 틈을 못 타요?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뭐가 물러가요? 뭐가 근접하지 못해요? 뭐가 틈타지 못해요? 사단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권세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깨졌고,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깨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간의 참된 자리로 예수님만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에서.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세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진 권세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참된 자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의 현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천국의 현실을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사이에서,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